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앞에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또 이 감사절 날 정말 우리 성도와 정말 이 친교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책맞게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최대한 한번 짧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저 또한 신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계획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프리카에 비서새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늘을 잘 날고 자기 친구들과 잘 놀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먹고 또 노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날개가 굳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날개가 굳어버려가지고 동물한테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나가는데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 삶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불평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일 때 살아있던 사람, 두 번째 인구조사일 때에 계획해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살아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20살 이상의 청년들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나머지가 다 살아있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찬양한다는 의미는 노래하다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며 감사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했지만은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애굽에서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불만을 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위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과 불만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와김 때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왕족과 귀족과 학문이 있고 재주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그 바벨론의 그 거대한 문화를 가르치면서 그 안에 흡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드락과 마색과 아벳노고는 그런 문화에 동화되는 것, 그런 거대한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굳건히 신앙을 지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위대함과 왕의 거룩함을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금신상에 그것이 그 신상이 오픈될 때에 거기에다 모두 다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정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타 죽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과 싸우는 걸 포기했어요. 왜? 그는 너무 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저 사람과 싸워봤자 우린 질 수밖에 없다. 저 큰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리 생각을 했어요. 그는 물맷돌을 돌을 가져가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야, 골리앗은 크니까 내가 돌을 던져서 맞힐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 포기하는 자는 너무나 문제가 크다고 변명만 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는, 담대한 자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신상 앞에서 내가 절을 하든가 아니면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든가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는 그 시련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속해 있는 자를 외면하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 너 모른다 라고 배신 때리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배신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싸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경태 장로님, 옛날 유명한 코미디언 김경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하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것이 김경태 장로님이 죽기 전에 가족 앞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세 청년은 그 신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절하지 않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싸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물불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풀물불에 건져주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서 찬양하며 기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의 고백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물불에 던졌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김경태 장로님이 고백한 것이 내가 이 고통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기보다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굴곡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안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나왔던 말들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남은 인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